부활절 여섯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감리교에서는 1868년에 미국 감리교에서 6월 첫째 주일을 원래는 어린이 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6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다가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 주일의 이름은 꽃주일이었어요. 꽃주일. 꽃이 많이 피는 5월과 6월이 많은 피는 계절이라고 해서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주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기 수정 자매도 원래는 어린이였다가 지금 벌써 이제 성년이 다 됐고, 오녀하고 하영이도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이제 하영이가 성결이가 이제 한 명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회 학교들이 인원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줄고, 뭐 몇백 명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 노방전도 했는데, 요즘은 그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하고 애들 전화번호 적고 그러면 법으로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신고가 들어가요. 요즘도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죠.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다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혼나요. 아유, 놈들 밖에서 놀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년을 잘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 씨앗이 바로 주일학교,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신앙의 기초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또 어른들과 부모들이 아이가 귀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튼튼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아끼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은 나중에 보면 교회 학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어린아이들 또 손주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문화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을 알고 깨우쳐야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손주들 철저하게 신앙교육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을 택하고 명예를 택했던 자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부터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특별하게 세움받은 자다. 나는 특별한 자라 자기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때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와 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주위에 맺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무능한 자였어요. 배운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내 영이, 잠든 영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영이 잠들어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신앙 고백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잠깐 부딪히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금방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 그런 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만류하는 차원을 넘어서 항변했다는 것은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마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을 없겠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나이다 결단하고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에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망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인이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하면서도 주님 되시는 분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잠깐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있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정말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들에 대해서 억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군대장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불법한 일이에요. 위법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세상에 젖어 있는 것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죄 지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말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데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친지, 친척,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초대하라, 그를 불러라,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경건했던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그 고넬료 입장에는 그 말씀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온 유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통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에 또 세례를 마쳤을 때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그들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죄인 진멸해야 될 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도 택하여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먼저 믿는 자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의미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이에요. 사람이 땡겨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성령이 임하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꺼리낌이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불신에 갇혔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 삶의 사고의 신앙의 대전환을 이루고 이방 선교의 확실한 증표를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진 사건이에요. 아직 초대교회가 온전히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으심, 그 임하게 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선교의 대전환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오늘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와 자기 친지와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초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이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 기울이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때가 되면은 때로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았다 돌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따가 점심은 뭐 먹어야 되나? 이따가 애들 온다고 했는데 뭘 챙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번민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채로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20년이 되어도 말씀의 사모함이 없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맹숭맹숭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작은 일에 상처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식대로 또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상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